안녕하세요. 7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519장, 새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산도되다 바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설득되다 말이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제가 원래대로 몇 주 전부터 광고하기는 오늘 이번 주까지 새벽 예배 유튜브 영상을 올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를 쉬고 8월 달부터 대면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학교와 장소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교회도 알아보고 있고 학교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학교 측에서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결정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원래 다음 한 주를 쉬기로 했거든요. 근데 쉬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 제가 쉬려고 했던 거예요. 그동안 1년 반 동안 오면서 자꾸 늘 이렇게 충만하고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꼭 마른 수건을 짜내듯 저도 못 지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 나중에 또 쉬면 되니까 일단 다음 주 한 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서 대면 예배로 새벽 예배를 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또 몇 주를 더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그때 가서 여러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아직 이렇게 결정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마무리 짓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다 고하니까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었던 리더들이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좋고 다 괜찮은데 예루살렘이 여기가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 본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생긴 거죠. 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10만 명 중에 수만 명이 다 예루살렘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에 아주 열성적인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그냥 온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이 딱 잡혀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는 아직 신학적으로 복음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의 딱 그것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과도기였던 거예요. 율법 시대에서 완전한 복음 시대로 성령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1차 예루살렘 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무슨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 학문에 대한 결정을 내렸냐면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래라. 그리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래라. 대신 우리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25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피채 먹는 거,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거 이것들만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1차 예루살렘 회의 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결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거 맞아. 하지만 그들의 문화, 삶, 이 모든 법적인 이런 테두리는 다 율법이었던 것이죠. 율법의 모든 관습이 삶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 열성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이 바울을 당신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당신이 사이비처럼 보일 거다. 당신이 할례도 받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와전되는 거예요.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긴 하지만 또 이 유대인들은 이 열성 율법주의자들은 야 이방인들도 그래도 이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틀을 잘 깨기가 쉽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 열성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세의 법이나 할례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리더들이 바울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어떤 의식을 좀 치르자라고 권합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암양, 순양 이런 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과 여기 보면 함께 왔던 네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비용을 다 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 한 몇백 불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지 이 차원의 문제가 이게 몇만 불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그런 정도의 희생을 치러가면서 그 열성 유대인 크리스찬들 율법을 지키지만 이제 예수님을 간 믿은 이 사람들의 간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 결례의 의무를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 교훈은 무엇이라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였죠.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하여 치른 대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거든요. 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목사가 되어야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희생하길 바라고 아내가 희생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길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여러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 때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온 사람입니다.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괜한 오해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관습, 그거를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차피 유대인이니까. 그러면 굳이 사도 바울이 자기 주장을 막 펼쳐가지고 막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도 보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그 두아디랑가요 어디서 그 디모데와 함께 이제 가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때문에 굳이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나아가는데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할례 안 받아도 되는 디모데를 굳이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는 뭐든지 다 그냥 내가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할 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간 이유가 뭐냐면 안디옥으로 바로 가도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간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기근과 막 여러 가지 일들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와 아시아 지역과 어딘가 그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걸 전달해주러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서운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도와주러 왔는데 이렇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섭섭해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관된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구원의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면 뭐든지 양보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고 내가 세운 어떤 원칙이 무너져도 괜찮아. 그 대신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난 다 양보할 수 있어 이거죠. 그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에 가보면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어제 이방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네 그래서 실족한다면 나 평생 내가 고기 삼겹살 엄청 좋아하지만 나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교회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하여 되게 지혜롭게 그리고 되게 성숙하게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에 덕을 세울 수만 있다면 내 고집도 내 주장도 문화도 관습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어저께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오기 전에 가이사랴에서 그 두로에서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야 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과 이런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죠. 예언을 받았죠. 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나 섭섭해도 괜찮아. 나 그거 아무렇지 않아라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해가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겁니까? 온유한 마음을 준비하고 따뜻한 언어를 준비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부흥 집회한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여사십 사람이 엄청 은혜를 받았어. 근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면 틀림없이 마귀가 역사할 거라고,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고. 자,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여사십 사람이 그래, 영적 전쟁이 내가 오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남편이 틀림없이 나한테 난리를 칠 거야. 그러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겠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이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까? 그렇게 영적 전쟁이 있을 거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영적 전쟁이 있을 걸 알려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따뜻한 언어를 준비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준비하고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알려주신 것이지, 집을 가서 뒤집어 엎고 이 사탄아 마귀의 새끼야 그러면서 막 싸우고 이런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카 롯하고 딱 어려운 순간이 딱 된 거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조카한테 이 새끼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옛날에 갈 때 우리도 데리고 나올 때부터 네가 싹수가 노랬어. 하나님한테 알려줬어. 너랑 나랑 끝이야 이 새끼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민감함과 지혜를 가지고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동안 나하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쪽 땅을 바라보면서 예 삼촌 제가 이쪽 좋은 땅 가실게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전혀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았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어디 어른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야지. 이런 마음 안 가졌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까 넉넉한 영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영혼의 넉넉함을 가지라고. 그 품어내는 마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잖아요. 되게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는데 다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재판을 몇 번씩이나 받고 2년 동안이 넘게 그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면서 붙잡혀 있습니다. 아주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억울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뭐 여러분들은 힘들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될런지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라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모일런지. 사실 제 생각에 올해 안에 대면으로 돼도 처음에 성도님들 모였던 모습으로 이게 돌아가려면 한참 워밍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근히 성도님들이 비대면으로 좀 더 가기를 원하는 거 아세요? 말로는 목사님이 빨리 뭐 돼야 할 텐데 그런데 모여라 그러면 안 모일 것 같아. 워낙에 이게 지금 익숙해져가지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당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하라고?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워밍업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이익, 내 자존심, 내 것을 포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대가를 우리가 톡톡히 치러냅시다. 그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 기적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